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가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인데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를 가질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내 안에 죄가 크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죄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죄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각하게 될 때, 야,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이러고도 이런 죄를 가지고도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도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고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두려움, 그런 근심과 염려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주를 보지 못하고 버림바가 되느냐?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 또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쓴뿌리가 나서 남을 더럽히는 사람,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 이와 같은 자들이 주를 보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에게서 주를 보지 못할 자,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의 모든 모습을 그가 함축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인생에서 이 한 그릇 음식,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이죠. 그런데 이 팥죽 한 그릇이요, 에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이 어떤 음식입니까? 그의 동생 야곱이 이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을 너무 잘 알아요. 그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또 배고픈 걸 참지 못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성질 급한 에서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속일 수 있는 함정을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뭐예요? 달고 맛있는 단팥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단팥죽 좋아하시죠? 네,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단팥죽이 별로 그렇게 썩 즐기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에서는 그 허기짐 때문에 그 단팥죽 한 그릇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에게는 이 단팥죽 한 그릇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단팥죽 한 그릇만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몰랐다는 얘기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가문, 약속의 가문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그 권리를 단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행동이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망령된 마음과 이 행동으로 인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에 쓴뿌리로 남게 되죠. 그래서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믿음의 족속인 야곱 족속과 영원히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싸웁니다. 결국은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예로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의 음식, 이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허접한 이 음식 하나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바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망령된 행동,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결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 정신 나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값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권세를, 그 나라를 한낱 보잘것없는 음식 한 그릇과 바꿀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음식 한 그릇이 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맞바꿀 만큼 우리에게 위협적인,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음식이 뭘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바꿨던 팥죽 한 그릇,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겁니까?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저 간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별것 아닌 팥죽에 에서의 눈이 확 뒤집히게 만든 것이 뭐냐? 허기짐이었지요. 하루 종일 사냥을 하는,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음식에 막 허기가 져 있었어요. 결국은 그 허기짐이 그로 하여금 망령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기지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허기져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허기져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에 허기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허기져 있느냐를 솔직하게 잘 점검을 해보면은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자기 신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입술로는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감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내 안에 자기가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뉴욕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에 보면은 내가 만든 신, 곧 우상을 식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하는 내용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날마다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내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만약에 흘러가고 있는 그것이 돈이라면 돈이 신인 겁니다. 흘러가고 있는 나의 생각이 성공에 있으면 성공의 신이고, 명예에 있으면 명예가 신이고, 음란한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육체의 쾌락이
나에게 신인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든 신이죠. 우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여서 벌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느냐,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결국 그것이 뭐냐? 내가 진짜로 섬기고 있는 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있는 어떤 희망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섭섭할 때가 있고 나 자신에게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 지옥을 경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다 토해내게 하셨어요?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여 주께서 명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은 니느웨 성은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다니면서 전해야지 되는 길인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전했을 뿐인데도 그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까 봐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이놈의 새끼들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왜요? 이 나라는 원수의 나라거든요. 원수의 나라예요. 망해라 망해라. 너희는 망해도 싸다. 그냥 폭삭 망해라. 그러면서 하룻길을 돌아다닌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한 겁니다. 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아요.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여러분, 요나의 신은 뭡니까? 요나의 신은 민족주의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망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민족주의인 거죠. 그리고 자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잘못된 감정인 줄 알아요.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왜요? 이미 중독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에, 그 감정에 이미 중독되어져 있어요. 중독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의 칼럼에서 포르노 중독에 빠진 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포르노 중독에 빠진 거예요. 이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얼마나 추잡스러운 겁니까? 그걸 관음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즐기는 거죠. 그것을 보고 즐기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보고 있어요. 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미 중독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끊임없는 자기 자책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미 세상에 중독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과 달랐어요. 이삭은 여러분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여자들이 전부 가나안 여자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치 않아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를 찾아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나이가 40년 동안을 참은 겁니다. 얼마나 육체의 정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았어요. 아버지가 나이 40이 됐을 때 엘리에셀을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부모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성이 안 차니까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 종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에서라는 이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였던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악한 정욕을 죽이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가짜 신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이미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우상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을 내가 소극적으로 제거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르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그리스도인도 결국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지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죄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의 행동에 다시금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자기가 만든 신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에서처럼 하찮은 음식 한 그릇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에서의 가장 큰 잘못은요, 바로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업물을 짭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귀한 보석이 있어도 돼지에게 던져줘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진귀한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그런 거였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니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하찮게 여겨버린 겁니다.
그저 하찮은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이.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요, 비록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형을 속이기도 해서 이것도 용서받기 힘든 죄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에서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었던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 에서와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그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에서가 하찮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비록 그가 속이는 자였던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그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 가치를 아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 밤이란 내가 세상 떠나도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느냐고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와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내가 100억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흔들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100억 받고 나중에 믿음을 회복해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약삭빠른 계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당장에 이루어질 약속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줬지만 그 축복해 준 것이 금방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선택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우리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왜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뭔가 나에게 주어질 유익이 있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누가 신이냐? 내가 신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섬기는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거냐?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면서 복음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고 결론입니다.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인데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죠. 제자들은 이제 절망과 낙심 속에서 갈릴리 호수로 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원래의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질문하시고 그에게 내 양을 맡기라는 말씀을 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2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를 볼 때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로 호칭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도 유대인인데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베랴 바다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호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이 주후 25년경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서쪽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 새로운 도시의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였던 테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베랴 옆에 있는 이 호수를 가리켜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복자들이 만든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다른 별명은 뭐냐? 황제의 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제의 바다. 자, 사도 요한이 왜 유대인들이 쓰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호칭을 썼을까? 이건 분명히 요한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제의 법칙, 황제의 논리, 세상의 모든 욕망의 법칙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 순간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자기를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필레오. 이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신적인 사랑인 거죠. 인간으로서는 흉내내기 힘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필레오, 친구를 사랑하는 자, 친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친구를 대신하여 내어주는 자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필레오도 결국 뭐냐? 목숨을 내어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처럼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레오가 되었던, 아가페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뭐냐? 너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니?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 고백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놓을 수 있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은 어찌 베드로에게만 묻는 질문이겠습니까? 오늘 욕망의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 이 황제의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너도 혹시 에서처럼 그 하찮은 세상의 음식에 너에게 주어진 이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조금도 주저함 없이 팔아먹고 살고 있지는 않니? 내던지고 있지는 않니?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니? 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 한낱 하찮은 음식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동치는 파도 앞에서, 이 세상의 욕망이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욕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들도 망령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제자들 중에 예수님 붙잡으실 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주님과 늘 다른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망령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허물을 다 덮어주마,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욕망의 바다를 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에게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책에 보면은 암으로 돌아가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경건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은 정치하는 장로였습니다. 정치 장로.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아주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 중에 딸 하나는 사모가 됐습니다. 그 이제 목회를 늘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모 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내가 병상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병실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새벽이 되면은 그 병원 안에 있는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 아버지 회개해야 된다. 네 아버지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보고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까? 너무 난감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음성을 주세요. 아버지 회개해야 된대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 뻑 화를 내면서 네가 참으면 다야? 어디 감히 딸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회개하라는 말을 해? 그러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4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병실 다 불러서 이 막 다리가 다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무릎이 잘 굽혀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다리를 꼬아가지고 무릎을 다 꿇더니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낯뜨거운 죄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 손을 붙잡고 여보,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내가 말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았어. 용서해줘. 애들한테도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나쁜 아빠였지. 그러면서 그냥 자녀들한테 한 명 한 명에게 다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날도 자다가도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면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회개의 타이밍입니다.
과연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마치 에서처럼 이 세상에 하찮은 음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많은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만약에 일찌감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죠.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내가 만든 신들이 될 수밖에 없고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진정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